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 축하 인사할까요? 예, 부활의 은혜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도 꼭 나중에 부활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 결혼 왜 합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또 신부가 신랑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왜 낳아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죠. 또 자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겠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길거리를 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고 다가가잖아요. 꽃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뭐예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든가 아니면 향기로운 향기를 맡게 해주기를 기대하든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신경 많이 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세아 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어느 양반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심부름을 좀 시킬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만보가 저 산 너머 김대감 댁에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김대감 댁에 보낼 서찰을, 편지를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종을 찾으니 종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종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 저 김대감 댁에 좀 보내려고 그랬더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종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 주인마님께서 김대감 댁에 좀 다녀오라고 해서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 종은요 충성스러웠지만 성실했지만 또 김대감 댁에 열심히 다녀왔지만 뭘 놓쳤습니까? 이 주인이 김대감 댁에 왜 다녀오라 그런지를 놓친 거예요. 그 김대감 댁에 자기를 왜 다녀오라고 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바로 이 종, 김대감 댁에 왜 갔다 오라 그런지를 모르고 갔던 이 종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본문 1절은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론 고의로 떠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의도치 않게 떠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빨리 안 죽느냐고, 아버지에게 왜 빨리 안 죽느냐고 서두르는 폐륜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들을 기다린 건 뭐였습니까?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집 바깥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또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주인이 자기를 왜 김대감 댁에 보내는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 왔던 이 종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큰아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집 안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집 안의 탕자. 자, 우리는 오늘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게 뭐예요?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를 기다리는 건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꽃이 지금 당장에는 화려하죠. 지금 당장에는 예쁘죠. 그런데 이 꽃이요, 자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줄기에서 잘라지는 순간 이미 꽃은 뭡니까? 죽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은 마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결핍에서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탕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탕진으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다른 일로 탕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재물을 다른 일에 탕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허랑방탕도 일종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지금 당장에는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로 인한 결핍이 곧 눈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한테 다가오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예배를 떠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찝찝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문지방에 발가락을 찢는다든가, 싱크대 문에 맞박을 찢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것도 복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빨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꿔 말해서 지금 촛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촛대가 나에게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신다는 뜻이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더 이상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또한 촛대를 나에게서 옮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나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내가 죄를 져도 그 죄를 죄로 깨닫질 못해요. 이게 큰 죄예요. 분명히 죄인데 내가 죄를 지면서도 이걸 죄로 깨닫질 못해요. 왜? 이미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었거든요. 마비됐거든요. 그리고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옮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데,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데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나오는 파편 조각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된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탐욕스러워요. 내가 거짓을 행해요. 내가 교만해요. 내가 자꾸 음란을 행해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죄악된 행동들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라도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이에요. 대다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 문제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이현국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곧 인도로 선교하러 떠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려고 예전에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전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설교하러 오셨다 가신 뒤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이분이 약 3년 전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68kg이었던 몸이 87kg으로 불어나면서 재작년부터는 막 다리가 아파오고, 막 눈다래끼 있죠, 눈다래끼. 눈다래끼가 자꾸 막 나고 그래요. 그래도 이거 그냥 생길 거야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당뇨 체크기로 피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204가 나오는 거예요. 204가 나오면 당뇨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내가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도 고혈압도 이 당뇨의 전조 증상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당뇨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 목사님이 걷기 시작했어요. 많이 걸었어요. 세 식구가 같이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막 걸어다닌 그 사진을 막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은 건강해요. 체중도 돌아왔고 당뇨도 없어지고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신앙이 식어진 전조 증상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은 거구나. 알아요.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장 버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지금 당장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런 상황을 누가복음 15장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쥐엄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쥐엄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전조 증상이 생겨도 무시해요. 우연일 거야. 그냥 그럴 거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이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 찾아요. 회개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쥐엄 열매를 적당히 주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그 쥐엄 열매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고. 적당히. 야, 이거 먹고 하나님 찾지 말어. 야, 이거라도 먹는 게 어디냐? 쥐엄 열매 주면서 적당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은 왜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졌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왜 나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왜 나에게서 평안이 사라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왜 내게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추운 것은 무엇인가가 나를 춥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추운 것은요, 내가 그냥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추운 거예요.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저절로 추운 거예요. 예. 여러분, 어두운 것은 누군가가 뭐가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마음이 약해져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녀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진대요. 쫓는 자가 없어도 내가 원수를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의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짓밟힌대요. 쫓는 자가 없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더 이상 세상에서 쥐엄 열매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와라. 와라. 이렇게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아무 소리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껴줘요. 가락지를 껴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지. 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풍성하니까. 그리고 종살이 하려고 왔는데 종은 무슨 종이냐? 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가락지를 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결핍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알게 모르게 결핍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해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불안해요. 왜요? 결핍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오라. 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에서 나는 쏙 빠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성경은 그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돼. 나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돼. 나 그냥 내가 할 헌금만 하면 돼.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전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제 그제 그제죠? 투표하신 분 있겠죠? 참 사람들 투표 많이 했어요. 저도 사전 투표하려고 그러다가 비가 와가지고 아이, 벼르다 못 갔어요. 수요일 날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책임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커요.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같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다가 꼭 우리 집에서 안 자고 저 친구네 가서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12살 먹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이웃집에 가서 자갔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하루쯤 가서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예수야, 예수야!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갈 때는 하루길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2배가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먹은 예수가 선생들과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일행 중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가 없네? 책 제목이에요. 예수가 없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내가 어쩌다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예배도 잘 참석했어요. 예배 빠지면 불안했어요.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이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 즉, 이 잘못에서 나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세상의 신앙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니까 앞에 살리시며가 나오고 뒤에 살리라가 나와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나오는 살리시면은 뭐라 그러냐? 리바이브라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살리라는 리브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앞에 나오는 리바이브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뒤에 나오는 살리라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살리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걸 뜻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살리라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는 부활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허무맹랑하게 생각돼요. 심지어는 누구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래서 부활 얘기보다 뭐 더 좋아해요? 복 받는다 좋아해요. 형통한다 좋아해요. 잘 살 거라는 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리시며에서 살리라까지 가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욥이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프게.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환난이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죠? 답답하죠? 숨이 쉬어지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막 웃어요. 친구 만나면 겉으로는 막 웃고 떠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절망스러워요, 외로워요, 허전해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K 아더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반인으로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하다가 큰 상처가 있었어요. 이분 남편이 툭 하면 때리는 거예요. 폭력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난 때리는 남자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는 집을 나왔어요. 별거 생활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때리긴 하지만 나쁜 남자는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욱해가지고 폭력을 쓰지만 나쁜 남자는 아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 한 번만 내가 손 올리면 이 손모가지 내가 잘라버릴게. 막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같이 돌아가자고. 근데 이분이 단호하게 이제 안 간다고. 이제 끝이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남편이 당신 자꾸 그렇게 거부하면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 케이아도 목사님이 뭐라 하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 협박하는 거니 생각해가지고 죽어. 빨리 죽으셔. 그러면 당신 재산 내가 상속하니까 더 좋지 뭐. 빨리 죽으라고. 그날 밤에 그 남편이 진짜로 권총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아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후회가 돼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 돌아갈 걸.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해 줄 걸. 우리 아이들이 나를 뭐라고 볼 거냐? 응? 자기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든 엄마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생각하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계속 술을 마셨어요. 아주 방탕하게 산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어가지고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 2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틀 후에. 그러면 언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셋째 날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만 참으면 돼요?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요. 오늘만. 네, 오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하루.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만 견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참 이 말씀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당겨서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짓눌려 살게 만들어요. 노후에 생활비 없으면 어떡하나? 뭐뭐 하면 어떡하지? 나 늙음하게 치매 오면 어떡하지? 나 온몸에 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누가 나 떠나면 어떡하지? 그게 지금 떠난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심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면 중간에 다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남명호 집사님, 내가 남명호 집사님 알아 그러면 우리 남명호 집사님 전부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오신 그 모습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잠을 자면서 일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난 모르잖아요. 안 잡았으니까. 그쵸?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 초기에서는 뭐로 기록했느냐?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창세기에서. 그러다가 그걸로 설명하는 게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역사서를 가면 뭐로 설명합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설명이 부족하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뭘로 설명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요. 근데 그걸로도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한 4월 지나서 5월쯤에 이제 이 쓸개가 자꾸 신호가 와서 통증이 밀려오기 전에 수술을 하려고 딱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요. 기사를 보는데 카톨릭 병원에서 그 쓸개 안에 있는 돌을 녹이는 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상용화만 되면 수술을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쓸개를 떼어내고 내면은 부작용이 뭐냐면 배탈이 잘 나요. 그리고 복통이 자주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기 가능하면 띄지 않고 잘 갖고 있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에 신호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 약이 상용화되는 게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띄는 게 먼저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헌금 많이 하는 거? 헌신과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봉사를 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충성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딱 해놓죠. 이번 주에도 아까 무명으로 11조를 누가 보내왔는데 124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참 헌금도 많이 했네.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빛이 뭡니까? 흔히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근데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운 걸로 봐서 새벽이 안 올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새벽은 분명히 오는 걸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알기를, 정확하게 알기를,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도 부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화려하게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올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